반갑습니다. 6월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고생 많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9장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9장까지 9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목은요, 나의 동족 이스라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5장부터 8장까지는요,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 만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불안 가운데에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화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한 세 가지 근거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근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선행을 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5장에 나타났죠?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근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영화로운 순간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으로, 성령으로 근거를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9장에 들어가는 거죠. 9장은요,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또 이방인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이죠. 네, 9장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슬픔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포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3절,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동포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각오까지 할 정도로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 좀 생각해 보면 우리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없이 살아온 상태였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 예배는요, 타락해 있었어요. 종교자들도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핍박한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그들의 시대가 끝났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그 영광스러운 과거는 어땠을까? 4절 한번 볼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에 노예된 그 백성들을 그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했고 또 민족 탈출에 성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주시는 거죠. 이제 이 법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굉장히 아끼셨어요. 다른 나라를 소멸시키면서까지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지고 이 사람들의 때에 그 구원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왕 중의 왕, 그분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도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특권. 그죠? 특권을 받은 민족,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뿐이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5절 볼까요?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누렸던 가장 큰 영광은요, 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출했다는,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건요, 비교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이것들을 계속 9장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좀 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좀 큰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계획, 그 도구로 쓰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동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 좀 돌아보며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